23편을 살펴보고 있는데요. 설교를 들은 우리 집 딸아이가 한 명이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아빠는 맨날 양의 단점만 이야기해. 양이 얼마나 귀여운데. 여러분, 우리가 시편 23편이 목자와 양이라는 이러한 배경으로 기록됐기 때문에 그 양의 특성에 대해서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인간을 닮은 좋지 않은 면을 많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시편 23편이 점점 후반부로 치닫게 됨에 따라 이제는 양의 모습보다는 목자의 역할이 강조가 됩니다. 이제 시편 23편 4절을 보더라도 이제 목자가 어떻게 역할을 하느냐 이런 부분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4절 말씀은 목자가 양을 꼴을 찾아서 이리저리 이동하는 이러한 것을 배경으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팔레스틴 목자들은 양에게 이 목초지를 찾아서 물을 찾아서 이리저리 옮겨 다녔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에는 그냥 광야 같은 곳 아무 곳이나 옮겨 다닐 것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주로 이 양떼를 몰고 목자가 이동하는 것은 평지에서 산 위로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목장이 있는 낮은 지역에서 양들이 풀을 먹습니다. 그런데 이제 풀을 다 먹어가지고 별로 먹을 게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양을 높은 곳으로 그렇게 데리고 이동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양에 관계된 것들을 찾기 위해서 양떼 목장 관련된 것들을 많이 뒤져봤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구절이 있더라고요. 양은 높은 곳으로 올라가는 습성이 있다. 목초지가 없기 때문에 위로 올라가야 되는 상황, 또 양이 올라가는 것을 좋아하기 때문에 이것이 잘 맞아떨어져 가지고 이제 여름이 되면 될수록 이 목자는 양떼를 이끌고 높은 곳으로 그렇게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산 위로 올라가는데 언제까지 올라가느냐? 수목 한계선까지 올라갔습니다. 아무리 산이 높아도 나무와 그 풀이 자라날 수 있는 그런 한계적인 상황이 있는데 그 높이까지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거기에 올라갔다가 가을이 되고 또 이제 높은 고지대이기 때문에 첫눈이 내리게 되면 목자는 그때야 비로소 양을 이끌고 빨리 다시 이제 초장으로 내려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바로 이러한 배경, 양떼들을 이끌고 저 풀밭이 있는 높은 곳으로 이동하는 배경 가운데 시편 4절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높은 곳으로 양떼를 데리고 올라갑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을까. 높은 곳으로 올라갈수록 우리가 올라가기가 힘이 듭니다. 왜냐하면 산세가 험해지고 가파라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산세가 험하고 가파르다는 것은 저 산 꼭대기 위에서 돌들과 바위가 굴러내리기 쉽습니다. 그럼 양떼에게 위험하지 않습니까? 뿐만이 아닙니다. 높은 지역에서는 날씨가 쉽게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진눈깨비나 우방을 동반한 그러한 폭풍이 내리게 되면 양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나운 이 들짐승이 나타나서 양들을 잡아먹을 수도 있습니다. 또 양들이 먹어서는 안 될 그런 독이 있는 독풀은 없는지 목자는 이러한 부분들도 유심히 살피면서 험한 그러한 산을 따라 위로 올라가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위로 올라간다 보면은 골짜기가 있는 거예요. 협곡이 있는 거죠. 골짜기 사이에. 여기를 지나는 위험한 상황 가운데 바로 본문이 기록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짜기라는 단어가 우리에게 어떠한 의미를 부여해 주고 있습니까? 내가 인생의 골짜기에 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다는 것을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영화를 보면 강도떼가 나타나거나 적군이 공격하게 되는 경우,
또 맹수가 달라드는 경우도 보면 골짜기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골짜기는 우리에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인은 그냥 골짜기라고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사망의 음침한이라는 형용사가 붙어 있습니다. 사망과 어둠이라는 단어, 원어를 번역하면 두 가지가 붙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과 어둠이 있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오는 그러한 심각한 위기 상황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는 심각한 위기 상황을 당할 때 우리는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렵게 됩니다. 이것을 바로 해를 당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죠. 위기의 순간에 우리는 우리의 가진 많은 것들을 잃어버리기 쉽습니다. 어떠한 해로움이 우리에게 다가옵니까? 여러분, 태풍이 다가오고 있는 것처럼 자연재해가 있습니다. 손해를 봅니다. 피해를 봅니다.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습니다. 때로는 믿음 때문에 박해도 받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면서 위기의 순간에 경험하게 되는 다양한 해로움인 것입니다. 이러한 해로움을 통해서 우리는 눈물을 흘리고 우리는 외롭고 고독과 인생의 무상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위기의 순간, 해를 당하는 순간, 인간이란 존재는 한없이 나약하고 연약함을 느끼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러한 순간에 시인은 무엇을 고백합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야기합니다. 자기는 위기의 순간에 다가오는 여러 가지 해가 있는데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겠다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시인의 놀라운 신앙이 들어져 있습니다. 저 같았으면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에 해가 없으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싶은 거예요. 해가 없어지는 상황을 바라는 거예요. 그런데 시인은 해를 당하는 것 기꺼이 받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고통과 어려움과 위기가 다가오는데 이건 피할 수 없구나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않겠다. 거기에 내가 넘어지지 않겠다. 굴복하지 않겠다. 이러한 담대함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근거가 무엇입니까? 그 자신감, 당당함이 무엇입니까? 시인은 이렇게 시편을 이어갑니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여러 가지 심각한 자연재해, 손해, 피해, 오해, 박해를 받고 있는데 이 가운데 두려워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이냐? 시인이 용감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정신력이 강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바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자주 등장하는 그러한 단어가 있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러한 의미 있는 유명한 말 있지 않습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있다는 말입니다. 이렇게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늘 인간은 범죄하고 넘어지지만 그래도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너희가 회개하고 내게 돌아오면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라, 세상 끝날까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바로 시인은 늘 자기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그 위기의 순간에 해를 당하는 고통이 있지만 이런 것 앞에서 결코 작아지거나 결코 초라해지거나 결코 신앙적인 당당함을 잃지 않겠다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어떠한 분이십니까? 그냥 일요일마다 나와서 예배하는 분이십니까? 아니면 정말로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십니까?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하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잘 아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의 눈물과 고통을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우리가 여러 가지 해를 당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되겠습니다. 시인의 두려움 없앤 비결은 무엇이었느냐? 함께 하시는 하나님 때문이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인생의 해답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떻게 시인과 함께 하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안위한다는 말이 조금 어려운 말이지만 쉽게 이야기하면 위로하신다는 이야기예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생과 사가 갈리는 그러한 그 공포스러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위로를 주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떠한 것이 위로를 주고 있습니까?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를 이야기합니다. 성경시대의 목자는 양을 돌볼 때 최소한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필수품이 있었는데 그게 바로 무엇이냐면 지팡이와 막대기였어요. 지팡이는 주로 양을 인도할 때 사용되었습니다. 여러분, 화면에 보시면 저 성서시대의 유물을 전시해 놓은 그런 사진을 제가 가져왔는데 저기가 바로 지팡이와 막대기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어르신들이 짚고 다니는 지팡이처럼 손잡이가 구부라진 거 보이시죠? 이러한 막대를 이 목자들이 사용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어르신들이 가지고 있는 지팡이는 조금 작아요. 그런데 팔레스틴 목자들이 사용했던 그러한 지팡이는 사람 키보다 큰 경우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그걸 가지고 어떻게 양떼를 돌봤을까? 양을 인도하는 데 사용을 했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에 이렇게 어린 남자 아이들이 소를 몰고 가는 걸 봤습니다. 아버지 대신에 심부름하는 거죠. 그러면 소가 잘 갈 수 있도록 이렇게 때리는 걸 봤습니다. 막대기 같은 걸로 때리는 걸 봤습니다. 근데 팔레스틴 목자들은 양을 인도할 때 때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느냐? 저 지팡이를 사용한 거예요. 지팡이를 쭉 뻗어가지고 양의 그 허리에 대는 거죠. 그래가지고 쭉 미는 거예요. 목자가 가기를 원하는 방향으로 양을 밀면 양이 그쪽 방향으로 나아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 지팡이를 사용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양이 조금 응급한 상황에 처하게 되면 그때 지팡이를 사용했어요. 예를 들어서 양이 가다가 구덩이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끌어올립니까? 긴 지팡이, 고부라진 지팡이로서 양의 목이나 다리를 걸어가지고 끄집어 올렸습니다. 양이 가시덤불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그때에도 바로 이 지팡이를 사용했던 것이었습니다. 또 양의 상태를 점검하기를 원해요. 그런데 양한테 가는 거 귀찮지 않습니까? 긴 지팡이로 양을 이렇게 끄집어 당겼습니다. 양이 옵니다. 그러면은 가까이에서 양의 상태를 점검하는데 지팡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막대기는 어떻게 사용되었을까요? 여러분, 막대기는 끝이 뾰족했습니다. 가늘고 뾰족했습니다. 창을 여러분 생각하시면 막대기를 이해하기 쉬우실 것 같습니다. 이 막대기도 양의 건강 상태를 파악할 때 사용했습니다. 어떻게 하느냐? 양은 긴 털을 가지고 있습니다. 털이 많으니까 양이 어디 상처가 났는지, 어디 병충해가 붙어서 지금 아픈지 이 분간이 잘 안 됩니다. 그럴 때 손으로 일일이 양의 몸을 살핀다는 것은 힘들고 어렵죠. 그러니까 막대기를 가지고서 양털을 헤집어 보는 거죠. 그래서 양의 건강 상태를 살펴봤습니다. 또 막대기는 양을 헤아릴 때도 사용됐어요. 양 몇 마리가 있는지 숫자를 헤아릴 때 그때 막대기를 사용하기도 했습니다. 또 다른 경우에는 이 막대기는 공공용 무기가 되었습니다. 양을 돌보고 있는데 맹수가 나타나 양을 잡아먹으려고 합니다. 아니면 강도떼가 나타나 양을 훔쳐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 목자는 어떻게 하는 거냐?
이 막대기를 던져가지고 자기 양을 해하는 사람들을 보호해 줬던 것입니다. 팔레스틴 목자들은요, 이 막대기를 가지고서 열심히 던지기 놀이를 합니다. 마치 양궁의 관역을 마치는 것처럼 그렇게 목표물을 향해서 던지는 연습을 어렸을 때부터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이 던지기 실력이 좋아지게 되면 그때야 비로소 아버지 양 중에 몇 마리, 아니면 형님 양떼 중에서 몇 마리를 자기의 것으로 삼아서 비로소 목자의 생활을 시작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양을 주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양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이 되어서야 이 막대기를 능숙하게 사용하게 됐을 때 양을 돌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었던 것입니다. 이게 바로 막대기와 지팡이의 기능입니다. 다윗은 목자였기 때문에 경험적으로 이 막대기와 지팡이를 잘 사용하면서 양떼를 돌봤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돌봐주시는데 어떻게 돌봐주시느냐?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나의 건강 상태를 살펴주시고 나를 어디로 길로 나아갈 것인지 가르쳐주시고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원어로 보면 더 깊은 의미 하나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번역된 히브리어 원어를 좀 직설적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번역이 됩니다. 당신의 지팡이와 당신의 막대기, 그것들이 나를 위로합니다. 여기에서 주목할 단어는 당신이라는 단어예요. 자, 지금까지 시편 23편 살펴봤는데 당신이라는 단어는 한 번도 안 나왔어요. 시인이 하나님과 자기의 관계를 나타낼 때는 3인칭 인칭 대명사를 사용했습니다. 여호와, 그, 이런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 와가지고 비로소 2인칭 당신이 등장하는 겁니다. 여러분, 3인칭 표현이 가깝습니까? 2인칭 표현이 가깝습니까? 2인칭 표현이 가깝지 않습니까? 다윗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라는 거예요? 가까이 있는 분이라고 지금 묘사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다윗의 위대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다윗은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며 여러 가지 해를 당하고 있는 이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언제 하나님과 가까워지셨습니까? 여러분도 삶의 위기가 찾아올 때 하나님과 가까워지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과 더 멀어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어느 때 하나님은 위대하고 강하게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강하고 크게 느껴지십니까? 아니면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존재감이 없는 그러한 초라한 분으로 전락하고 맙니까? 과연 위기의 순간에 여러분이 경험하는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가까이 있는 분입니까? 멀리 있는 분입니까? 크신 분입니까? 작은 분이십니까? 오늘 본문에 보니까 다윗은 그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분이셨고 하나님은 여러 가지 해보다 더 강한 분으로, 더 큰 분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과연 내 삶에 위기가 찾아오고 눈물 나고 고통이 나는 힘든 순간에 과연 하나님은 어떠한 존재인가? 우리가 한번 질문을 던져봐야 되겠습니다. 어떠한 사람은 주일마다 예배 드리고 또 성경도 공부하고 기도도 하면서 하나님을 가까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기가 오게 되면, 힘든 순간이 되면 하나님은 작아지고 하나님은 멀리 있는 분처럼 느껴지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의 말을 내뱉는 그러한 사람도 있습니다. 과연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십니까? 여러분은 위기의 순간에 어떠한 확신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분이다,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분이라, 이러한 확신이 있습니까? 바로 이것을 생각해 보라고 시편 23편 4절 말씀은
저와 여러분에게 도전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이 지금 위기의 순간이 아니기 때문에, 심각한 위기가 없기 때문에 목사님 설교 오늘 내게 별로 다가옴이 없네, 그렇게 느껴질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한번 여러분 영적인 시뮬레이션을 우리가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시뮬레이션이 무엇입니까? 어떠한 복잡한 문제를 한번 해결하기 위해 가지고 실제와 비슷한 상황을 만들어 가지고 한번 예측해 보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문안 가셨지만 제가 전에 들으니까 우리 장로님께서 비행 시뮬레이션 교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비행기 얼마나 고가입니까? 또 수백 명이 타기 때문에 수많은 사람의 생명이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행기를 운전하는 거 쉽게 해서는 안 되겠지요. 그러니까 조종사를 양성할 때 비행 시뮬레이션을 해보는 것입니다. 관제탑과 어떻게 송신하고, 또 이렇게 기류가 안 좋아졌을 때는 어떻게 비행기를 조종해야 될 것인가, 여러 상황에서 그렇게 반응하는, 조종하는 그러한 연습을 비행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씨에 지금 태풍이 오고 있는데 기상도 시뮬레이션 하는 거예요. 태풍이 어디로 갈 것인가 한번 그렇게 예측해 보는 것입니다. 이 시간도 영적인 한번 시뮬레이션을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지금 심각한 위기의 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내게 위기가 찾아오고 힘들게 되면 나와 하나님은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영적인 시뮬레이션을 한번 돌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돌려보십시오. 위기의 순간 하나님과 여러분은 어떠한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은 큰 분입니까? 하나님은 가까이 있는 분입니까? 정말 그런지 우리가 잠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실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저는 다윗이 아니에요. 다윗과 같은 믿음이 좋은 사람만 그렇게 반응할 수 있지, 목사님, 저는 다윗이 아니에요. 나는 위기의 순간에 다윗처럼 반응할 수가 없는 신앙의 사람이라고 아예 그렇게 포기해버리는, 저는 불가능해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서 오늘 이 말씀을 들을까 제가 걱정이 됩니다. 이러한 비유를 한번 제가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우는 부모, 자식에 대한 마음 다 애틋하실 것입니다. 아이가 건강하게 자랐으면 좋겠다, 바람입니다. 또 한 가지 부모로서 아이에게 중요한 바람은 무엇이냐? 아이가 공부를 잘하는 겁니다. 시험 때가 됐습니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합니다. 걱정이 돼가지고 묻습니다. 얘 아무개야, 지금 시험 때가 돼서 열심히 공부해야 되는데 너 공부 안 하고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물었더니 아이가 말합니다. 우리 반에는 머리 좋은 애도 있고 엄마가 빵빵해가지고 여러 가지 정보를 가져다 주고 좋은 학원과 가외 선생님 붙여주는 사람도 있고, 또 공부 열심히 하는 아이들이 있어서 나는 열심히 해도 성적 잘 안 나올 거야. 아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모로서 자녀의 입속에서 이런 말을 들으면 여러분 마음 어떠하겠습니까? 답답하고 안타깝고 화도 날 것입니다. 아니, 길고 짧은 것은 대봐야 하는데 노력해 보지도 않고 자기가 공부 못할 것이라고 먼저 지레 포기해버리는 그 자녀를 보면서 부모의 마음은 어떠하겠습니까? 안타까움이 가득할 것입니다. 지금 이렇게 학창시절에 공부하는 것도 지레 포기해버린다고 한다면 성인이 되어서 험한 인생을 살아가야 되는데 과연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심히 걱정도 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부모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비록 내 딸아이나 아들이 1등을 못한다 할지라도 공부 열심히 하는 모습 보고 싶은 것이 부모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1등을 못하지만 열심히 하다 보면 언젠가 1등 할 수도 있고요. 또 공부를 열심히 하다 보면은 성실하게 생활하는 것이 몸에 배어가지고 다른 것을 통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부모는 여러분 이것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저와 여러분이 지금 믿음이 없어서 믿음으로 반응하지 못하고 다윗처럼 반응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다 포기해버리고 많은 우리의 신앙을 인정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래 아무개야 내가 지금은 믿음이 없고 부족하기 때문에 안 된다 할지라도 너는 믿음이 다윗처럼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어. 작은 것부터 넘어지더라도 한 번, 두 번 계속해서 연습하면서 너의 신앙을 한번 키워보지 않겠니? 이게 주님의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바람이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향한 부모의 마음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도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태도를 가져야 되겠습니까? 내가 비록 지금 당장은 다윗처럼 그 위기의 순간에 위대하신 하나님, 가까이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자꾸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하기를 위해서 우리가 꿈을 꾸고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신앙이 자라가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내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주의 성령님을 의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게 신앙인의 올바른 자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됩니다. 어떠한 인생에 사망한 음침한 골짜기가 있습니까? 나와 관계없이 상황이 안 좋아져서 내가 어려움을 당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IMF 터져가지고 고생했지요? 그리스 지금 디폴트 위기에 있습니다. 중국의 증시가 지금 거품이었는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서 이 국제 경제가 요동치다 보면은 우리 삶도 얼마든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내 의지와 관계없이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갈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욕심 때문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하기도 합니다. 제가 시편 23편을 강의하면서 빠지지 않고 말씀드리는 이 필립 켈러라는 분이 있습니다. 직접 양을 쳤던 사람으로서 목격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뭘 봤느냐? 양은 좀 아둔해가지고 먹는 거에 대한 집착이 강합니다. 그래서 풀을 발견하게 되면은 그 풀을 향해서 앞으로 나아갑니다. 근데 산 꼭대기 올라가다 보면은 벼랑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양은 그 풀을 좀 더 먹겠다고 거기를 갑니다. 조금 길게 보면은 여기는 위험하네, 안 가야 되는데 양은 시력도 나쁘고 또 먹는 거에 꽂히면 그것만 보이기 때문에 그 풀을 뜯어먹기 위해서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발을 잘못 디뎌가지고 바다에 떨어지는 양도 봤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흔한 경우는 이러한 경우라고 합니다. 양은 풀 먹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풀을 향해서 나아가다 보면은 가시넝쿨이 많다고 해요. 양은 털이 있잖아요. 가시넝쿨과 양의 털이 엉치게 되는 거예요. 조금씩 많이 엉치게 되면은 움직임이 힘들어지고 나중에는 이 가시덩쿨 때문에 양이 꼼짝달싹 못 사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근데 팔레스틴 지역에서 목자는 이러한 것을 아주 많이 경험한다고 합니다. 무엇 때문입니까? 양이 풀 조금이라도 더 먹겠다는 이것만 가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보지 않고 나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들도 내가 조금 더 성공하고자, 조금 더 얻고자, 조금 더 높은 곳에 오르고자 이러한 욕심을 부리다가 우리도 얼마든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또 다른 경우는 하나님께서 내가 아무런 잘못이 없는데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허락해 하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는 것은 받은 은혜가 부족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내가 뭔가 심각한 죄를 졌기 때문도 아닙니다. 그런데 위기가 찾아오는 거예요. 하나님 무엇 때문에 이러한 위기를 줍니까? 하나님과 내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하나님께서 한번 점검해 보기를 위해서 그러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처하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든 것이 만사형통하고 잘 풀릴 때는 하나님이 내게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가 잘 몰라요. 하나님을 찾지가 않아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니는 그 심각한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게 됩니다. 그 가운데 사랑의 하나님, 그 인자하신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고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런 목적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에게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하실 것입니다. 그 어떠한 이유를 내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는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순간에 여러분에게는 확신이 있습니까? 여러분에게는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다윗과 같은 확신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우리가 갖기 위해서 노력해야 되겠습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할지라도 여러분 영적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그래 나도 믿음으로 반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거야. 그러한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 바꾸어 주시고 성장시켜 주옵소서. 이러한 소망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많은 사람들이 위기와 어려움을 당하게 되면 하나님께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데 다윗처럼 위기의 순간에 더욱더 가까이 계시는 하나님을 고백하는 믿음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사람으로 내 신앙이 점점점 성장케 하여 주옵소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